이병옥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눈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이라는 거는 사연으로 작동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무슨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응어리가 맺힌 사람이 이제 수련하는 사람은 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차크라에. 그런데 반대로 이 마음의 원독을 가지고 아주 독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그 인연이 있는 곳에, 적당한 곳에 가서 그렇게 어떤 흑단, 이렇게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치료하는데 가장 이 독을 미움으로 남을 미워하는 데서 오는 그 독을 풀어내는 수단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거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쳤지만, 웃음이 파도라고 한다면 눈물 치료는 이건 쓰나미와 같이 확 밀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쏟아놓으며 마음껏 목 놓아서 크게 울부짖도록 이렇게 울부짖듯 울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빠른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그렇게 해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잘 알려진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데, 감동으로 하는 눈물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병옥 박사가 말하기를 해보니까, 고치기 어려운 환자는 말기 암이고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개 같은 경우에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개들은 절대 사람 옆에 안 오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감정이 굳어버린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감정이 굳은 사람들을 고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먼저 굳은 이렇게 마음을 푸는 것이, 감정을 풀어 헤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치료라는 것이고,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순화시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많이 해보니까 확실히 그렇더라는 거죠. 눈물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이 내린 자연 치유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사의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다이애나 비가 죽었을 때 전 국장을 치렀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정신과에 다니던 그 환자들이 50%가 그 시기에 줄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렸을 때는 정신치료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건 무슨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통계에 의한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굉장히, 그리고 사나이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이런 동양의 이제 속설이 있는데, 이거 참 어리석은 얘기랍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꽈리가 더 크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방법, 저는 뭐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이 나오려면 이렇게 일부러 뭐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슬픈 일이 있으면 아주 서스럼 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뭐 무슨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나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꼭 기도하기 전에 하느님한테 감사하는 기도를 했고, 아마 눈물의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침묵의 눈물 속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원수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알려올리겠습니다. 흑인 노예로서 이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워낙 성실하고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집사로 임명받아가지고 정말 주인이 철석같이 믿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도 꼼꼼하고 성실하게 했으니 뭐 그를 가족처럼 믿고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이죠. 그러다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이제 이 집사 브라운의 얘기를 듣고
이제 장터로, 그때는 이제 노예를 팔았잖아요. 장에서 장터로 가서 노예를 사러 갔어요. 노예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돌아보더니 그 브라운 집사가 와서 그 여러 명의 젊은 노예들, 튼튼한 노예들이 많은데 다 늙어 빠진 노예를 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저 노예를 데려가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인은 좀 의아하지만 철석같이 믿는 이제 브라운의 부탁이니까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노예를 데리고 왔는데 그 노예가 병이 들었는지 매일 일을 못하고 방 안에서 끙끙거리며 앓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은 그 사람이 해야 될 몫까지도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와서 또 아주 해주고 또 와서는 정성스럽게 그를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상하잖아요. 주인이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자기 일까지 제쳐놓고 저렇게 열심히 해주고도 저렇게 아낌없이 저렇게 돌봐주나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을 왜 들고 왔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실 그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인 그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였던 그라 하지만 자기는 이제 와서 집사도 됐고 정말 살만하고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불쌍한 그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다 늙어가지고 거기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거라 해가지고 주인도 깜짝 놀라고 정말 그 사람 인격에 아주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이 말한 사랑,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한 자비심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아주 지혜가 출중하게 발달한 학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이는 토론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학생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버드대나 예일대학이나 프린스톤 대학 등 좋은 대학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초청을 받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학생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장학금을 제시한 펜실바니아 대학의 등록금 전액 면제와 연간 4만 달러의 특별 장학금을 받으며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진 학생을 키운 어머니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나 해가지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이렇게 똑똑한가? 그랬더니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딸한테 2, 3살 때부터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거를 쓰고 그 감사한 내용을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하도록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사한 것을 찾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왜 감사하는지 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매일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는 공부를 해가지고 열린다. 이런 건 그건 학식이지 지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논리가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되고 사물을 제대로 보게 되고 이런 지혜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좋지 않은 일도 멀고 넓게 크게 보면 이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사실 사람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많이 키우는 것은 본성에 가까워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뇌가 항상 최적화 상태에 있으니 당연히 좋은 지혜가 나고 아이디어도 좋아지고 매너도 좋고 명랑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인생을 크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습관을
기르면서 이 지혜가 발달하도록, 그러면 창의력이 발달하도록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